말씀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어려움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 그랬을까요? 어지간한 일에는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그가 무심했을까요? 다윗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 자신을 지키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줄 압니다.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다 보니까 암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인, 영국의 롱펠로우라는 시인도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시편 23편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3편을 마음의 감정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옛날 외운 성경하고 지금 새로 개혁 성경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외우다 보면 자꾸 옛날 걸로 이렇게 암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모두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볼품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2대 왕에 오르는 격변의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처음 출발은 정말 미미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본문을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노년에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며 쓴 시가 시편 23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귀에 은혜롭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고난의 연속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이 고백은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신앙을 떠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고백서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했다. 평상시 하나님이 목자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백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 이전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목자를 아주 높은 계급의 계층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목자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축을 그 들에서 키우는, 그래서 가축과 지낼 수밖에 없어서 더러운 옷과 몸을 씻지도 못하는 아주 천한 신분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목자의 천한 그 목자에 비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그 말입니다. 높은 하늘에서 장엄하게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자 하나님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엄과 전능함을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을 다윗이 목자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길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삶에 뛰어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생애를 통해서 깨달은 바에 따라 하나님은 목자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아니었습니까?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몸으로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체험을 통해 알게 된 것만큼 이해하게 되고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의 고백을 통해 느끼고 깨닫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다윗이 목자 되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실제로 맹수가 습격할 때 이 목동들이 맹수를 자기들의 짐승에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맹수에게 그만 생명을 빼앗긴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이것은 어떤 위험과 희생과 이런 것이
자기 자신의 삶에 오더라도 이것을 감수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해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이 알았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신약의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이 다윗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영성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도 이사야는 자기의 지금 현재 보는 것만 보고 예언하지 않았고, 이사야의 예언은 시대의 말에까지 눈을 뜨고 그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시대의 것만 예언하지 않고 마지막 때의 것을 눈앞에 보듯이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현실과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직접 보고 쓴 것 같이 아주 정확히 묘사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이사야서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경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어서 현 세대, 지금의 세대도 보게 하시지만 미래를 보게 하시고 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 나라를, 먼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오늘 다윗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신약의 예수님처럼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 지금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 저 높은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와 떨어진 곳에만 계신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에 뛰어들어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간의 성육신을 입으시기까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교회의 강단을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강단은 굉장히 높고,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리실 때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들으셔야 됐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분은 고개가 아파갖고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아, 너무 높다, 너무 화려하다.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테리어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놓은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를 좀 낮춰야 되겠다, 적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높고 화려하게 오신 것보다는 작고 낮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닮아서 강단을 낮춰야 되겠다,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삶에서 정상에 설 때도 낮춰주시고, 또 낮아진다면 낮아질수록 더 깊이가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목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고통이 있게 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본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가 깊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시편, 제가 23편 앞에 22편을 봤는데 22편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에 보는 듯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22편에 쭉 적고 있는데 참 놀라웠습니다. 이사야가 보듯이 이 다윗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그곳에 쭉 적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예언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아주 깊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알고 있었다. 잘 알지는 못했겠지만 자기의 후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것을 생각하며 예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하게 해주셨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양을 돌볼 때마다 양의 발굽이 자라면 일일이 깎아주고 마치 아이를 돌보듯이 살펴주는 목동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양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필요할 때 놓치지 않고 목자가 돌보는 양과 같이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그는 이겨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삶 가운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다면 그 안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내 기도를 응답하여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서 하나님께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지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제 삶을 돌아보는 이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위기 때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구나 라는 고백과 함께 제가 제 마음속에 주여, 저도 모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입에서, 제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설교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며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비록 이 본문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암송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 살펴보니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잔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위기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잔이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위기 때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 체험한 것을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기도로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너무도 아름다운 목가적인 그 푸른 풀밭이 상상이 됩니다. 참 은혜로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느꼈던 은혜가 내 삶에서 얼마나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라는
확신이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목자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 홀로 외로울 때도 주님이 내 옆에 서서 계시며 나와 함께 의논하시고 울고 계시고 눈물 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의 양입니다 라는 확고한 고백이 있어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옆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에게 주님 나는 나의 영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느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체성이 나에게 있을 때 주님이 정말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양으로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한 데는 의외로 그가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시편 119편 71절에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마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의 인생에 음침한 골짜기가 많았습니다.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일생은 참으로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나가는 위기와 절망의 때 정말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날 자신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도 축복이었다. 매일매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가 연속될 때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음침한 골짜기가 없고 내 인생에 순탄하고 좋은 일만 꽃길만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마다 잘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두질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을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연속입니다. 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는 게 모든 게 잘 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깊은 체험도 없고 감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손을 꼭 붙잡고 나 혼자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길도 걷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부르십니다. 여기서 언급한 음침한 골짜기, 이 골짜기는 블레셋의 가드 지방에 있는 시글락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가드는 우리나라 북한의 두만강 지역과 중국의 도문 지역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있는 데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가드 지역입니다. 아주
마음껏 왕래할 수 있는 길이 놓여있는 게 가드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를 추적해 왔습니다. 다윗은 일생 내내 왕으로 임명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기지 않았습니까? 쫓길 때마다 도망다니고 하다가 하루는 하도 쫓아오니까 블레셋의 이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가드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울이 쫓아왔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사울은 다른 나라 지역으로 들어가면 전쟁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지역에 있는 지도자 아기스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 옆으로 들어오자 다윗이 뛰어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뛰어난 사람을 내 부하 삼아야 되겠다 해서 경비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다윗이 얼마 동안 지냈냐면 16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16개월 동안 그 다윗은 아주 편안하게, 사울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아직 왕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사무엘로부터 이미 왕으로, 2대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지도자의 경비대장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은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세상에 부하가 되어서 거기 가서 세상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가드로 도망치자 사울은 다시 이 다윗을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가드에서 사울의 인간적인 시달림 없이 편안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6개월 동안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가드에서 보낸 16개월 동안 다윗의 시편이 한 편도 없었습니다. 16개월 동안 한 줄의 시도, 한 줄의 고백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지도자를 섬기며 몸은 편하고 정신적으로는 기뻤지만 하나님께 받는 아무 영감도 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편안했지만 영혼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감동, 하나님과의 교제, 겉으로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을 쳐부술 때 다윗이 그 눈물로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달려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던 용기와 기쁨, 눈물 다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기를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에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서 단절되어서 보낸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멀리서 돌아보시며 그를 붙잡고 계시고 그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제가 떠올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맘을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
우리가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힘의 시간이 영원히 함께하리. 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유혹 속에도 예수님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자, 꺼주세요.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가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인생 말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어려움 또 고통 위기 내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이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사단 마귀는 두려운 마음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주지만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면 내 잔이 평강으로 채워지게 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앞을 나가야 되는 그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로 지났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도 나중에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매일매일 푸른 초장이 연속돼 보이는 행복해 보이는 삶에 오히려 영적인 성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느끼는 깊은 체험도 감사도 이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신다고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다윗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도록 우리도 시편 23편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집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며 백성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 삶 속에 생활 속에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